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 3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 그렇지 않으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은 왜 그렇게 하는 것이냐?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왜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우리가 왜 시간마다 위험을 무릅쓰고 있느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서 너희를 자랑하는 나의 자랑으로 단언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는다. 만일 내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에베소에서 사나운 짐승들과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만일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내일이면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할 것이다. 속지 마라. 나쁜 친구들이 좋은 습관을 망친다.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더러 있기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이 말을 한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전체가 부활장인데 부활에 대해서 쭉 말씀하는 가운데 바울 자신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이후에 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바울의 부활신앙, 바울의 부활신앙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떠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죠? 학생들은 떠들어야 또 건강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께서는 떠드는 면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는데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만지작 하는 사람. 그건 아이들의 그 본성하고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고 그건 마귀에게 속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떠들으라는 건 뜻은 아니에요. 그래도 떠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예배 시간 다른 짓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 다른 짓 하는 사람들 보니까 평생 또 그렇게 살더라고요. 제가 학생 때에 성경책 이렇게 딱 펴놓고 거기다가 바둑책을 싹 껴놓고 예배 시간 예배 안 드리고 바둑책 뒤다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도 뭐 어디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무튼 알고는 있는데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지금도 그래요. 우리 학생들만큼은 그러면 안 되겠고 우리 어른들도 그러면 안 됩니다. 지난 주일에 그런 말씀 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배 시간에 피곤하니까 졸 수도 있고 잠깐 다른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에 핸드폰 꺼내놓고 그거 쳐다보면서 뒤적뒤적 검색하는 것은 그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오늘 제목 바울의 부활신앙. 이 바울은 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는 이런 일을 하였습니다. 그때의 그의 이름은 바울이 아니었고 사울이었습니다. 자, 하루는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강한 빛으로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사울은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 미시오니이까. 주님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나를 핍박하는 것이 마치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과 같다.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시채라는 게 뭐냐면 무슨 이 나무 막대기에 가시가 막 꽂혀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가시 덤불 같은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들을 뒷발질을 하면 누구만 손해겠죠? 가시가 손해입니까? 뒷발질하는 자기가 손해입니까? 앞발질을 하면 차라리 신발을 신고 이렇게 하면은 찔리지 않도록 하겠지만 이거 보지도 않고 뒷발질해 대니까 결국은 자기 발만 가시가 박혀가지고 고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자기에게는 큰 손해가 나는 것이고 마치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 같음을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울은 이렇게 그 강한 빛으로 찾아오신 그리고 그 음성을 들었는데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울에게까지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지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이런 못된 사울이었는데 이런 못된 사울에게까지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나타내 주시면서 그러지 말아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는 나를 핍박함으로 얼마나 너는 고생을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울은 지금 자기에게까지 그 찾아오신 그 주님에 대해서 그 이후에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나 같은 게 뭐라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이런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까지 주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는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공과 공부 시간에 배웠고 우리 학생들은 오늘 오전에 배웠을 터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9절 읽어보세요. 8절 9절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나타나셨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이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나는 사도라 불릴 자격이 없다. 예, 바울은 자신을 말할 때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는 엄마 뱃속에서 몇 개월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 10달 있어야 되는 것인데 10살 다 채우고 나면 그 아기는 건강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10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8달이나 7달밖에 안 채우고 나오면 그 아기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인큐베이터에 집어넣고 얼마 동안 거기서 좀 더 건강해진 다음에 이제 바깥으로 나오지요. 그러나 옛날에는 그런 인큐베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그 8달이나 7달밖에 못 있고 나온 아이들은 사람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 뒤에도 허약한 가운데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사울은 자기를 두고 나같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같이 사람 구실도 제대로 못하는 나와 같은 사람에게까지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그만큼 교회를 핍박했고 내가 그만큼 못된 짓을 했는데 나 같은 것까지도 예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부터 사울은 그의 삶이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이름도 바꿨습니다. 이름을 바꿨다. 그건 자기의 인격이 완전히 변화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었죠?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달라진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어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그 뒤에 어떤 일을 했는가? 그는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잘 받들었습니다. 그는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로마에도 교회, 그리고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도 갔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이런 일을 많이 한 것은 그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기독교 역사상 그만큼 진리를 많이 깨달은 사람이 없고 또 그만큼 위대한 인물이 다시 나기가 어려운 그런 귀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고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또 만나긴 만났는데 우리가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만난 것만큼 우리의 삶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부활신앙을 가지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는데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중고등부 청년들 다 이 바울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과 같은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진리운동을 위해서 바울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는 이미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바울의 부활신앙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두 가지, 바울의 부활신앙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죽은 자들을 위하여 전도한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죽은 자들을 위하여 전도함. 여기 화면 보고 따라서 합니다. 시작. 죽은 자들을 위하여 전도함. 본문 29절 30절 읽어보세요. 29절. 그렇지 않으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은 왜 그렇게 하는 것이냐?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왜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우리가 왜 시간마다 위험을 무릅쓰고 있느냐? 예, 여기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기 죽은 자라는 것은 간단하게 결과만 말하면 영적으로 죽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어서 실제로 앞으로 죽으면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 여기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고난을 무릅쓰고 어떤 일을 잘 감당한다, 그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죽은 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는 것을, 영원히 죽은 자들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 바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에 자기의 전 삶을 다 바쳤습니다. 바울이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 우리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바울은 스데반 같은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스데반을 돌로 던지는 그 일에 가담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바울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히려 증거하고 전도하는 이런 이 일을 위해서 많은 고난이 있지만 그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간마다 위험을 무릅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지런히 전도했습니다. 거기 이 30절에 그랬죠? 왜 우리가 시간마다 위험을 무릅쓰고 있느냐?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시간마다 위험을 무릅쓰고 부지런히 전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전도한 결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었고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자, 이 바울의 전도로 이 영적인 그 죽은 사람들이 많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29절 가운데 보면은, 그 하반절에 보면은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왜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 말은 살아난다는 말입니까? 안 살아난다는 말입니까? 살아난다는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저들은 살아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나야 할 사람들이 살아나지 못한 것은 저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전도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건 뭐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 엄청난 사건을 체험한 사도 바울은 그 뒤에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거 뭐 하지 말라고 막 핍박을 하고 유대인들이 쫓아오면서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감옥에 집어넣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전해야 되겠습니까? 안 전해야 되겠습니까? 전해야 됩니다. 왜 그랬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걸 생각해 볼 때에 그까지의 핍박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리 감옥에 집어넣어도 때리면 예수, 또 한 번 때리면 천당 하면서 계속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는 이런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부활의 예수님을 봤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필연적으로 전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 말라고 막 붙잡아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적으로 보면 전도하는 그 일이 상당히 많이 침체되어져 있습니다. 시대가 그러니까 참 이해는 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정작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 더욱 열심히 전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화요일날 전도하는 일에도 많이 나오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중학교 학생들 좀 전도하는 일에 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학생들 주변에 보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무엇을 무릅쓰고 위험을 무릅쓰고 전도해야 됩니다. 오늘날 시대에 우리 어른들이 전도하고 또 선생님들이 전도하고
실제로 해보면 전도가 잘 안 됩니다. 누가 전도하는 일이 전도가 잘 될 수 있을까요? 우리 학생들이 직접 친구들을 잘 전도해서 교회에 같이 오는 이것이야말로 아주 효과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요, 시간이 느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제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되는데 지금이 전도할 때입니다. 힘써서 전도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면 여러분들이 전도한 그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 잘합니다. 이제 크면 클수록 여러분들도 전도할 기회가 점점 없어집니다. 지금 여러분 때 전도해가지고 한두 명이라도 교회에 데려왔다고 하면 그 사람이 그 이후에 한두 번 교회에 온 그 사람이 계속해서 교회를 잘 안 나온다 할지라도 나중에 그 사람 다시 교회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나 평생 한 번도 교회 안 가본 사람은 다시 교회 간다는 일이 대단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 번밖에 안 오고 두 번밖에 안 오니까 나는 전도해 봐야 다시 또 그냥 안 나올 것이니까 차라리 안 하고 만다. 그러지 말고 우리 학생들 친구들을 잘 전도해서 이렇게 우리 교회가 좀 전도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부활의 신앙의 두 번째는요, 자신을 날마다 죽임. 자, 화면 보면서 따라합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예,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사람은 자신을 어떻게 한다고요?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인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인가? 거기 31절, 본문 3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서 너희를 자랑하는 나의 자랑으로 단언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는다. 예,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거 중요한 표현인데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다시 한번 나는 날마다 죽는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만 해보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에이, 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날마다 죽는다. 다시 한번 나는 날마다 죽는다. 예, 사도 바울은요 자기를 보니까 앞으로 자기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의 그 상태 그대로 나중에 부활한다고 하면 이거 큰 문제죠. 바울이 자기를 보니까 자기 속에는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죄도 있고 나쁜 버릇도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거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 이걸 죽이지 않고 그냥 부활한다고 하면 내가 나중에 주 앞에 섰을 때에 어떤 모습이 될까 생각해 볼 때에 앞으로 나는 죽어야 되겠다. 부활의 신앙을 확실히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죽일 것을 죽이지 않으면 이거 큰일 나겠구나 생각하고 그는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그 일을 부지런히 노력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자신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우리 속에 죽어야 할 것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그냥 내내 놔두다가 우리가 나중에 주 앞에 간다고 하면 이거 큰일이죠. 우리 속에 죽여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 학생들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뭐가 있기는 있는데 이거 좀 죽이고 싶은데 이거 잘 죽어지지 않는다.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속에 있는데 못된 것, 죽여야 될 것. 첫 번째로 말하면 거짓말하는 거. 요 거짓말하는 거. 뭐 분명하게 새빨간 거짓말도 있긴 있지만 비스무리하게 말하면서 거짓말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런 거 그거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게 어떤 상황을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말이 불쑥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거 죽여야 되는 거예요. 뭘 죽이라고요? 거짓말하는 거, 거짓말. 또 무슨 말하는 거 죽여야 될까요? 무슨 말? 입에서 나오는 것 중에 아주 더러운 말. 욕. 사람이 욕하면은요, 단순히 입으로만 욕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행동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변합니다. 더러운 말, 거친 말, 욕하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행동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욕 한 마디씩 하고 나면 자기가 마치 무슨 깡패 대장이라도 된 것처럼 그 뒤에 행동도 거칠어지게 되고 주먹다짐하게 되고 나쁜 일을 해도 거침없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입으로 던지는 말처럼 행동도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욕하다 보면, 한 번, 두 번 더러운 말 하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입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욕이 나오는 거예요. 남자들은 언제 욕을 많이 할까요? 화날 때, 그것도 있죠. 또, 언제 또 욕을 많이 하냐면요, 남자들은요, 군대 가면 욕을 많이 해요, 군대 가면. 참.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욕하지 말아야지 상당히 많이 결심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욕이 나오더라고요, 제 입에서도. 이게 사람은요, 별 수 없어요. 헤헤하고 웃었죠? 목사님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저도 화나면 입에서 욕 나옵니다. 우리 학생들은 욕 안 하시죠? 절대로 욕하면 안 됩니다. 그거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욕하는 그 마음씨, 그거를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그걸 죽이면 무슨 말이 나올까요? 욕하는 말 죽여버리면 무슨 말 나올까요? 착한 말, 좋은 말, 예수님의 말씀, 전도하는 말, 아름다운 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욕하는 그 말 죽이지 않고서는 그 아름다운 말이 나와도 그 아름다운 말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거짓말하는 말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더러운 말, 욕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뭐 하지 말아야 될까? 또 뭐 있을까요? 주먹 휘두르는 거, 그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뭐 있을까? 목사님 생각하기에요, 이 짜증내는 거, 그거 참 피곤합니다. 짜증내는 거 정말 힘들어요. 아직은 4학년, 5학년이면 잘 모르지만요, 이제 6학년쯤 되고 중학교 1학년, 2학년 되면 그때는 사춘기라고 합니다. 사춘기가 되면 이게 짜증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모들도 우리 아이가 사춘기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해를 하지만 그냥 방치하면은요, 그 짜증이 그 사람의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어서 평생 짜증하는 거예요. 사춘기 때라고 봐주면 짜증하는 사람 버릇이 돼가지고 나중에 어른이 돼도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불평불만하는 사람 세상에 나아가서 사회생활하거나 친구들을 만날 때에도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합니다.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고요, 직장생활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 짜증내는 거 이거 고쳐야 됩니다. 우리 부모들이 좀 이해를 하려고 하는 면은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요, 나는 사춘기니까 당연한 것이지 이렇게 하지 말고 짜증내는 그거 고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게 죽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격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변하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그냥 상황만 만나면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관계도 점점 나빠지고 외톨이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른 것도 많이 있겠지만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거짓말. 두 번째는 더러운 말, 욕. 세 번째는 짜증내는 거. 이거 다 어디서 나오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인데 입으로 나오는 게 입으로 나오는 거. 요거 고쳐야 되겠는데, 이게 죽여야 되겠는데, 이게 뭐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 죽이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죽었는 줄 아는데 또 나옵니다. 오늘 엄마한테 혼났는데, 엄마가 나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는 짜증내지 말아야지. 우리 학생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불쑥 거짓말 나오고 불쑥 욕하고 불쑥 짜증내는 거, 참 이게 어렵습니다. 바울은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무슨 비유를 들었냐면, 옛날에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할 당시에는 로마라는 나라가 모든 세계를 딱 제패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로마라는 나라에는요, 큰 원형 극장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싸움 잘하는 사람을 두 사람이나 몇몇 사람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서로 죽일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상대방을 죽일 때까지. 그래가지고 상대방을 죽이면 그 사람은 그날 살아납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죽이지 못하면 누가 죽는 것이죠? 상대방을 죽이지 못하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이 원형 극장에서 그 안에 들어가서 칼 들고 방패 들고 싸우는 로마 시대의 싸움꾼, 이런 사람을 검투사라고 합니다. 검투사. 따라서 해보세요. 검투사. 검투사. 자, 이 검투사들은요, 상대방을 내가 죽이면 내가 사는 거예요. 상대방을 못 죽이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사고 방식은 어떨까? 오늘 내가
검투장에 나가가지고 싸워가지고 가까스로 상대방을 죽여가지고 오늘 겨우 살기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일이나 모레나 또다시 그 검투장에 나가야 될 터인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니까 오늘이라도 먹고 마시자.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먹고 마시자라고 하면서 탕탕하게 되는 것이고 자기 삶을 잘 돌보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빠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람들과 싸우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나운 짐승, 사자나 호랑이나 아니면 큰 들소나 이런 것들과 싸우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이 검투사들의 하루하루는 참으로 불안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들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니까 오늘이라도 먹고 마시자 팡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은 거칠어집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로 34절 우리 학생들만 읽겠습니다. 32절로 34절 본문을 잘 보면서 시작. 만일 내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에베소에서 사나운 짐승들과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만일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내일이면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할 것이다. 속지 마라. 나쁜 친구들이 좋은 습관을 망친다.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더러 있기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이 말을 한다. 로마의 검투사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죽으면 그걸로 끝이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먹든지 마시든지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방탕합니다. 자기의 삶을 하나님 말씀대로 잘 만들 필요도 없어요. 죽으면 그걸로 끝이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죽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우리는 죽은 뒤에 뭐가 있죠? 천국이 있고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 뒤에는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는 천국이 있고 부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먹고 마시고 방탕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서 자신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죽은 뒤에도 반드시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거짓말하고 욕하고 짜증내고 그 습관을 그대로 간다고 하면 이거 영원 큰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부활한 이후에는 영원히 살 것인데 그때 영원히 사는 우리가 여전히 짜증내고 여전히 거짓말하고 그런다고 하면 이건 영원 큰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를 죽이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 보면 참 신기하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죽어야 된다는 말은 여러분이 직접 가서 내 목숨을 죽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못된 것들을 죽여야 제대로 된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점부터 우리 모두는 날마다 죽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못된 습관들, 고치지 못하는 그것들 쉽게 고쳐지지 않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해보면서 날마다 죽이려고 노력한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머지않아 사도 바울과 같이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될 것이고 예수님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훌륭한 사람들이 다 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날마다 죽는 이런 부활신앙을 잘 소유하시는 우리 모두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